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똑바로 알아야지. 바르게 알아야지. 아니,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운전을 해서 사고가 없지. 밥을 지을 때도 똑바로 알아야 제대로 밥을 지어서 제맛을 낼 수 있지.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런데 특히 무엇을 정확하게 분명히 알아야 되냐 하면은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대. 이 시대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시간도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매년 지날 때마다 그랬지만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금년만큼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한번 경험했지만 이렇게 하면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어, 뭔가 경험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는데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우왕좌. 미안하지만 목사님들도 우왕좌, 교회도 우왕좌, 정치도 정신 못 차리고 모두가 다 무엇을 어떻게 말만 무상하게 많고 서로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 비난만 쏟아져 나오고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교계에서도 어떻게 좋으냐? 어떤 지침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이게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모든 것의 해답은, 그러한 모든 것의 정확한 답은 어디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기준을 삼지 아니하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020년도에 모든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은 미안합니다. 교회의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으로 분명히 그 지침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성경이 아닌 과학, 성경이 아닌 상식, 성경이 아닌 자기 생각, 성경이 아닌 이런 세상 것들로 판단하다 보니까 혼돈스럽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라도의 풍습이 다르고 경상도의 풍습이 다르고 서로 다 달라. 안 돼요. 근데 성경이면 전라도 사람이건 경상도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아프리카건 다 똑같아.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위기에 처한 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성경이다.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성경은 어떻게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시대를 알고 바르게 대처하라.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말씀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하여튼 금년 한 해 우왕좌가 많은 것이 있어도 여기까지 이렇게 잘 달려올 수 있고 마지막 끝까지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것 정말 자랑스럽고 박수 갈채를 보내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특하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어디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니까 조금도 양보할 것도 없고, 조금도 흔들릴 게 없고, 조금도 우왕좌왕할 게 없고, 왜? 말씀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황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때냐? 할 수만 있으면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시대, 믿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시대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온갖 것들로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해방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어렵게 이 모양 저 모양 막 해가지고 너희가 그래 잘 먹어 잘 살아 하지만 마지막 최종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예수를 잘 믿어도 마지막 장례식 때에는 죄인이 입는 수의를 입고 죄수가 묶이는 꼭꼭 묶여서 사형수가 뒤집어 씌우는 얼굴에 흉측한 걸로 뒤집어 씌워서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에도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것 다 아무리 우리가 잘 믿고 잘 살고 하더라도 마지막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다 할지라도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되게 되면 그는 영원한 멸망인데, 영원한 지옥인데, 이거 아주 비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서도 부자가 막상 보니까 이 나사로는 주님 품에 안겨 있는데 자기는 물 한 봉을 마실 수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남아있는 내 식구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을 때 지금도 너의 식구들 많은 선지자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너처럼 듣지 않고 있는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빼앗기면 문제가 커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오늘 시간 우리의 시대는 이와 같이 어려운 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때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이름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침례 세례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가나안 성도 해가지고 이름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가서 학점이 나오냐고. 학교에 입학해서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졸업이 되지 이름 없는데 되겠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귀한 예물과 시간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없이 뭐가 되겠냐고요. 우리의 사람에게만 이름이 있다니까.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이름을 너무 소홀히 여겨. 어떠한 일에서도 내 이름은 꿈 넘어 꿈교회 이름이요, 내 이름은 구원받은 이름이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이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다니까요. 생명책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름에 기록이 안 되면 그런 불못에 던져. 지옥에 멸망해. 이와 같이 기록되지 못한 자,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뭐냐?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생각하지만 기록되지 못한 것은 멸망과 지옥이지만 더 나가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뭐냐?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 세상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몰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봤어. 헤롯 왕이 나도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잘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이름을 다 빼앗기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짐승에게 경배한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는 우리 복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이름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이름을 없애려고, 기록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난리 법석을 치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어요. 기록된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더 나가서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이 12지파, 구약을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 12지파, 신약의 사도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름이 있는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기록한다. 누가? 이기는 자가. 여러분,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 이겼습니다. 2020년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뺏으렸지만 나의 이름은 기록된 자, 이긴 자, 승리한 자,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누가 뭐래도 우리의 구원의 자리를 해방할 수 없는 이긴 자의 이름으로,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인데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계속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나의 동역자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함께 동역자로 어려워도 함께 동역하며 살아온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역한 그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 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더 나가서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어요. 동역자, 승리한 자.
12지파 12사도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 뭐지만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이름이 지워지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인데 기록되지 못한 자, 기록된 자, 또 나와서 지워지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이기지 못하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당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당회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안 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의 이름이 지워지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면 안 돼요. 근데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의인들이 기록된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2020년 끝까지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의인들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는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우리의 꿈 넘어 꿈교회 이름 아시죠? 너와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님이 닦아주셔요. 내 이름을 알기에, 내 형편을 알기에, 내 못 알기에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귀하지 않아요? 내 이름 아시기에 내 눈물도 닦아주시면서. 여러분, 목사가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되겠냐고. 100마리 양이 있지만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 이름을 모르면 잃어버려도 몰라요. 오늘 시간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이름. 근데 사단의 세력은 오늘 이 시대는 절대로 우리의 이름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빼앗고 온갖 방법으로 난리부석 치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사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떠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마지막 세상 끝날의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말세에 대한 징조의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온갖 법석치는 이 내용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아니 기록된 자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난리 피우는 오늘의 현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이름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치우려가는 오늘날 이 모습인데, 이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쭉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때다 하면서 그 재난의 시작과 재난의 모든 때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의 현실과 얼마나 흡사한지. 아, 지금이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구나, 지금이 바로 재난의 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뭡니까?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미혹의 영. 여러분, 이 미혹의 영에 잡히면요, 어이구, 목사님들도 미혹당하고 멀쩡한 사람도 미혹당하고 서울시장도 부산시장도 그 명예와 권력과 상식 있는 그들도
정욕에 음란에 미혹돼가지고 부끄러운 줄 창피한 줄 모르고 그 짓거리하고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미혹당하면 그냥 형편없어요. 더 나가서 보세요. 5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또 내가 이게 영적인 미혹이에요. 세상의 쾌락의 향락의 미혹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온갖 돌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의 미혹도 미혹인데 영적으로도 얼마나 그 아까 얘기했지 뭡니까? 결론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난리 법석치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미혹하죠. 또 영적으로 미혹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6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정말 말 그대로 난리야 난리. 온 세상에 난리야. 이스라엘 지금도 로켓이 미사일이 날아가고 앞으로 이런 난리가 육적인 전쟁의 난리, 더 나가서 경제적인 난리, 온갖 것들로 큰 난리와 소문으로 데모하고 싸우고 헐뜯고 죽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난리의 난리 소문이 온 세계를 방에서 계속 와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야, 오늘의 친구가 갑자기 대적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거는 장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이 어느 순간에 대적자가 되고 원수가 되고 방해자가 되고, 더 나가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으로 가득 차서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러한 세상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현실, 끊임없이 쉼없이 자연재해와 함께 지구 어디 한 군데 곳 안전한 곳이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나가서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환란에 넘겨주며 우리를 환란 가운데 합니다. 환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며 우리의 믿음을 죽이며 우리의 영성을 죽이며, 이 죽이는 근본은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죽음이 무서워서 벌금 낼까봐, 붙잡혀갈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쩔쩔쩔 매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아이고 여러분, 딱 맞지 않아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 난리부서치는 이런 전쟁 난리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온갖 미움. 더 나가서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실족해요. 믿음의 사람이 실족하고 영적인 사람이 실족하고 교회 나오다가 실족하고, 교회마다 지금 난리라니까. 실족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이지를 못해요.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영상 예배하면서 우리가 실족해서 떨어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끝까지 2020년 이 전쟁 난리통 속에 실족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대학원에 합격한 거 축하받을 일이지만 더 최고는 뭐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많은 사람 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잡고 미워하고 시기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는 어떤 있어도 우리끼리는 누가 뭐래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그건 너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말라. 용서하세요. 모든 거 다 뭐냐? 미안하지만 제가 책임진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주의를 지켰는데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0.001%라도 만약에 코로나가 나왔다.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라고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서 실족하는 오늘의 현실 이 모습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11절 말씀 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 선지자까지 거짓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 모르잖아요.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짓이에요. 그런 엉터리 가짜 쭉정이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 그러한 목사님들, 그러한 훌륭한 분들, 그러한 지식이 있고 그런 인격적인 분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그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기준하지 않으면 다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럴듯한 말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그 얘기 듣지 마세요.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도 어떻게? 이것들은 선지자 성경 말씀 아니까 그럴듯하게 성경을 또 왜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더 나가서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불법이 성해. 법인데 그 법이 불법이라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 그대로 동성애법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차별금지법 잘못된 거라고요. 오늘 용서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방역법 했는데 방역법 잘못된 거 많아요. 어떻게 방역법을 해가지고 종교 자유법을 다 침해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세상 법들이 그냥 미안합니다. 공수처법? 아니 지금 현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잘못된 거 측근들 조사하니까 그거 죽이려고 공수처법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공수처법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요. 박근혜도 쳤고 문재인 잘못되면 칠 거야. 그럼 됐지 뭐. 온갖 것들로 공수처법 만들고 큰 난리. 이게요 불법이 성해요. 불법이. 그래가지고 불법 다 해가지고 우리들 나가면 벌금 내게 하고 세금 내게 하고 법을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 세금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우리는 그 세금 내면 쟤네가 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마음대로 불법.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소크라테스가 했다 하고 배웠는데 또 일부에서는 소크라테스 그런 말 안 했다.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악법도 법이 아니고 진짜 법은 뭡니까? 말씀이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라고요. 가늠한 여인이 있어. 법으로 그 여인을 쳐 죽여야 돼. 돌로. 다 돌로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의 법은 뭡니까? 그를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 오늘날 모든 법은 말씀의 법이 되어야 하고 생명의 법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의 진정한 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간통을 해도 괜찮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결혼 왜 했어? 왜 부부가 있어? 그래놓고 간통증 괜찮다고 뭐 이러고 별짓을 다. 오늘날 이 불법이 얼마나 성하는지.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를 방해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배를 10명, 20명 제한하는 이게 불법이라고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성경을 기준해서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기준 아니고 뭐 이것저것 따지면서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미혹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환란에 넘기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진리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보세요. 잘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가 법이야. 어떤 법이냐? 생명의 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법 살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성령의 법,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방하기 때문에 최고의 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법은 뭐냐? 절대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이것이 최고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민주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 예배드리는 걸 어떠한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자유민주국가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다른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가장 최고의 예배법을, 신앙의 자유를 다 파괴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장악해서 벌금 분다, 뭐 감옥에 갇힌다, 뭐 어떻게 한다, 난리법석 지어가지고 다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 탄생을 경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수 부활을 예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물론 동영상 해야지. 동영상 할 사람은 해.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 거리간격 유지하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우리가 지키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지하철 다 가잖아. 거기는 지킬 수가 없잖아. 따다다 가잖아. 불가피하게. 우리 예배도 불가피한 그 이상의 법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거리 유지해서 하면 돼. 근데 그 법을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뭐가 상위법인데. 이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면 자꾸 시끄러지는데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 지금 우리의 현실, 이 시대를 바르게 알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재난의 시작이고 재난의 때라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 더 뭐 성경 말씀에 끝도 한도 없이 많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대처 방법이 없느냐? 대처 방안이 없느냐? 있지요. 어떻게? 세 가지. 이 시대를 알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대처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하라. 주의해야 돼. 여러분, 불이 날까봐 주의해야 되잖아. 교통사고 날까봐 주의해야 되잖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가 주의해야 되잖아. 그 얘기는 위험한 걸 알아야 내가 주의할 수 있어. 불이 위험한지 몰라. 그러니까 애들 불 만졌다가 손 뒤고 사고 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불 나는 게 무서운 줄 알아. 그러니까 주의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과속하면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청소년들 막 달려 그냥. 모르니까 위험한 줄 몰라.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돼. 이 시대는 알잖아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자를 뺏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인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라니까.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주의를 못해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의 세력이라고요. 이걸 알아야 주의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이거 뭐 불 나는지도 모르고 위험한 줄도 모르고 사고 나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건 알잖아요. 그걸 알아야 일단 주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뱀이 미혹했다니까. 하와를 미혹했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깨끗함에서 떠나. 그래서 부패하는. 여러분, 주의 마음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면 우리는 부패해서 뭐가 뭔지 몰라. 에? 우리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깨끗함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부패해가지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깨끗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이걸 지켜야 돼요. 이게 더러워지면 모른다니까. 더러워지면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면 부패해서 몰라요. 우리는 떠나면 안 돼.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왜 떠나느냐? 미혹하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미혹해서 자꾸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해. 저는 끝까지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늘 주님을 향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지. 자기의 생각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에휴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이 코로나지. 그거는 문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과학이에요, 과학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 이 기독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대통령이 누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주의가 어떻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미혹하는 거잖아요. 애들도 눈만 뜨면 우리를 얼마나 미혹합니까? 귀만 열면은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보이는 것, 듣는 것,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 좌왕우왕.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사는데 그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식으로 아유 목사님은 왜 자꾸 뭐 말씀을 저렇게만 설교, 이렇게 하다 보면 우왕좌왕해가지고 갈등 느끼고 안 돼요. 순수해야 돼.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에서 진실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안 되면 너나 것이 마음이 부패져가지고 안 돼요. 썩어가지고. 근데 자기는 몰라. 나중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때 가서 저는요 목사님 누가 막 뭐라 해도 그래 주님 앞에 가서 보자. 너 그때 가서 통곡하며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오늘 시간 끝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혹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조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알아야 돼. 정확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유튜브 보는 거 미혹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인터넷 보는 것 미혹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온다 그랬어요. 제가 봐도요 유튜브 뭐 뉴스 뭐가 뭐 매스컴 뭐 인터넷 뭐 설교 뭐 이야 미혹의 영이 얼마나 진짜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 주의해. 그러니까 내가 주의해서 내가 볼 것 안 볼 것 정확히 가려서 가지 말고 가지 말아야지. 예? 여러분 맨날 같이 게임하면서 그럼 게임에 빠져. 말 타는 거 그거 뭐지? 경마 가보세요. 그것도 빠져. 음란물 사이트 봐봐. 거기다 빠져. 주일날 빠져봐. 그 맛이 있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미혹하는 게 오늘날 세상 얼마나 우리 애들, 우리 자녀들
미혹하는 것들 수없이 많고 우리 영적으로 왜? 결론은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온갖 것을 우리 벽에서 그럴듯한 말로 예? 코로나가 이러니까 어떻게 하라 불법을 만들고 저보고 지나치도 하지 말고 저는 어디에?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우리가 정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더 나가서 대처 방법이 첫 번째는 미혹에 주의하라. 두 번째는 뭐냐? 6절 말씀 보니까 본문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 두 번째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두렵다는 것은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불안해? 뭐가 걱정이요? 여러분 내일 먹을 거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코로나가 불안해요? 여러분 걸릴까 봐 두렵냐고요? 아니에요. 주의하고 그 다음에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두려우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유가 돼요? 잘 모르니까 우리 장래가 두렵고 우리 미래가 두렵고 죽음 후를 모르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죽음 후에 천국이면 두려울 게 없다니까. 지금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1등 하는 걸 안다면 넘어지고 두렵지 않아.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거 다시 일어나서 놀란 간증의 축복으로 만들어준 걸 알면 두려울 게 없어. 여기 와도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코로나 안 걸린다 확실하면 불안하지 않다니까. 다만 어떻게? 주의하라. 주의하니까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 유지하고 주의는 해야 돼. 근데 두려울 건 아니야. 무서울 건 아니라고요. 불안해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고 어떻게? 다 불안해가지고 주의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의를 안 하니까 문제지. 우리는 주의해서 다 미리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소독 다 하고 여러분 끝나고도 다 하고 그 여기 또 2층 다 해서 합니다.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도 잘 못하기도 하고 사람 만날 거 조심도 하고 최대한으로 주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시장도 못 나가고 그거 불안해가지고 어떤 사람 왜 교회 갑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 주의하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내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일이 많은 사람 만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하고 내가 조심해서 안 나올 수 있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돼. 내가 외국 갔다 왔어. 그러면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영상 예배 드리면 돼.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났어. 보니까 내 가족이 뭐 확진자하고 같이 있었대. 근데 거기 같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뭐 그래. 그러면 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드릴 수 있어. 영상으로. 이건 돼.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아예 교회 자체가 가는 게 불안해. 예배 자체가 두려워. 예배 자체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저도 여러분도 엄청나게 주의한다고요. 그냥 막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만 저는 만에 하나 그렇게 주의해도 걸릴 수도 있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 걸려도 뭡니까? 그거는 하나의 저는 간증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전화위복을 하면 믿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는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 두렵지 않아. 근데 결과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잘 됩니다. 우리의 결과는 해결되었습니다. 치료되었다고요. 용사선생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어. 근데 불안해. 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거 암 납니다. 이거 6개월만 지나면 납니다. 그럼 불안해 안 불안해? 그 의사 말 때문에 안 불안하잖아.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의사 말도 못하냐고. 참 깝깝해서. 의사가 약 주면서 이거 약 효과가 좋습니다. 잘 날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가 누구 만났어. 불안해. 코로나 걸린 것 같아. 가서 검사했어. 그랬더니 음성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하지 않아. 검사 받기 전에는 불안했어. 근데 검사하니까 그 코로나 확진 괜찮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것처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능력한 거냐고. 의사의 말보다도 못하냐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의사의 말 이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해결의 말씀,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서 처녀지만 예수를 낳을 수 있었고, 바닷물을 걸을 때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주님 그 음성 듣고 두렵지 않으니까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무서움 때문에, 바람이 오는 것 때문에 물에 빠지잖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전 늘 얘기지만 내가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코로나 걸려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내가 망해도 두렵지 않아. 내가 죽어도 두렵지 않아. 왜?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다만 내가 주의는 할 뿐이야. 조심은 하지만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해결의 방법,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근데 주의하라. 더 나가서 어떻게? 두려워 말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불안해가지고 어쩌다 몰라. 그러니까 정신질환 걸리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뭐가 불안해? 사업 안 망한다니까. 여러분 재물의 문제? 괜찮다니까. 건강의 문제? 괜찮다니까. 다 모든 건 너 앞으로 보람. 당신 뭔데 큰 소리 쳐? 나? 하나님 말씀이다. 어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다 해결됐는데 뭐가 말이 많아? 죽은 나서로 일어났는데 뭐가 말이 많아? 여러분 이게 정말 뭐가 불안해? 불안하지 마세요. 처음에도 우리에게 전해가지고 교회가 있어가지고 불안해 죽겠다고 어떤 데 전해가지고 예배 드리느냐고 불안하다고. 내가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불안하면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예? 집 밖에 나가면 사람들 만나고 교인들만 가냐고. 교인보다 세상 더 많지. 시장에 가면 더 많고 그렇게 불안하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카페에 올리고 아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은요 정신질환자예요. 예? 사람 만나면 주의해야지. 조심하면 되지. 그게 불안하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불안해요? 아니죠. 조심은 하나의 조심.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양성현 집사님이 신랑이 어디 갔다 왔대. 저 대구 옆에 구민 어디 갔다 왔대. 거기 한참 막 나올 때 그 목사 어떻게 해서 내가 나오지 마 그랬어. 신랑이 구미 갔다 와서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도 워낙 그 구미 대구 쪽에 막 난다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지만 오지 마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 조심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심했는데 일주일 지나가지고 제가 목사님 도저히 제가 새벽에 못 나가고 그래서 일주일 지나니까 아무 이상 없지. 이상 없대. 그래 그러면 혹시 보니까 오지 말고 저 2층에서 저 뒤에 가가지고 2층에서 드려. 그리고 방송실 만질 때도 장갑 끼고 만져. 그냥 만지지 말고. 내가 그랬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울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멀쩡한 게 있으면서도 다른 건 다 전철 타면서 뭐 두려워요? 조심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두려워 말라는 것이 두 번째 해결 방법이에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흉흉한 바다, 세상의 모든 풍파 다 지나면
소망의 나라에 이른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대처하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온갖 마지막 때에 이 재난의 시작과 때 이거 무슨 나오는데,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 13절입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견디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라. 아멘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람들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초조해하고, 아유 견뎌요.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이 일하시고 해결될 때까지. 저는 제 인생도 아직까지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저는 더 끝까지 계속 견디고 기다리고 있어. 이만큼 했으면, 아니야, 물이 100도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예? 60도 됐는데 다 됐다고 꺼내가지고 라면이 끓여지냐고, 밥이 데펴지냐고, 커피 맛이 있냐고. 끝까지 밥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견디는 방법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견뎌요? 기도로 견뎌라. 어떻게 견뎌요? 믿음으로 견뎌라. 어떻게 견뎌요? 기도로 견뎌라. 어떻게 견뎌요? 예수 이름으로 견뎌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데 어떻게? 끝까지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내가만 못한다는 말도 있고, 에디슨이 이 전등발인데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999번까지 계속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그때마다 어떻게?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0번째 가서 딱 불이 들어와서 되잖아요. 그걸 못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알아내고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실패가 아니라 뭡니까? 성공이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 하나의 비결을 알게 된 터득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 실패가 아니라니까. 이거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가 아니야. 우리는 모든 거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유익하고 다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안 돼요,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꿈 가족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불안, 염려, 걱정 때문에 그만두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 두려워 말라, 견디라.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다시 본문 13절 말씀, 결론이 어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2020년 누가 뭐래도 끝까지 견디고 달려왔습니다. 주의하며 두려워 않고 오늘 시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고요. 여기 이제 달려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자리를 놓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예배에 방해가 와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주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얻어서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보세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무엇을 얻었다? 구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오늘 시간 우리는 구원받을 끝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의인된 자리를 지켜왔다 이거예요. 금년 한 해 예배 드리지 말아라, 가지 마라, 날 비워도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든 진노에서, 모든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의 진노에서, 불안과 초조와 가난과 코로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난과 질병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다 떠나갈지어다. 그런 온갖 진노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받았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받았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예수 부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아멘. 그래서 십자가만 충분하며 예수 부활로 완벽한 구원을 이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활의 실천 신학을 외치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것이 2020년, 여러분 2020년 우리 부활 실천 신학 하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가 얼마나, 그래도 지난주까지 15기 공부했어요. 그거 난리 피우면서. 그래서 현재 172명이 졸업했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중단할 수 없고 끝까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누가 뭐래 이 구원의 자를 누가 막아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해방되었습니다. 과거.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구원받은 자여 더 나가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님의 종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 말 들을 거야? 악법을 따를 거냐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재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과거 죄로부터 해방된 게, 과거의 죄 해방된 것 예수 이름으로, 이게 과거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는 뭡니까?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구별된 거. 오늘도 구별돼서 거룩한 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 시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 물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 말 안 들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제 아내가 내 말을 들어야 내 아내지, 내 말 안 듣고 딴 사람 말 들어봐. 그럼 그놈이랑 가서 살아야지. 말 같은 소리 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구 말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 생각도 아니라니까. 나도 편하게 하면 나도 편해. 근데 아니야, 나는 나에게 어떠한 오해가,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를 따라서 나는 예배 드려. 이게 현재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지 못하게 난리.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고 열매.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마지막 영생이에요. 마지막 뭡니까? 우리 미래 구원이에요. 이 미래 구원은 뭡니까? 마지막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밟을 때 나 이름 풀리는 이런 녀석.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한마디로 함축한 아주 엑기스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와 같이 최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이 시대는 구원을 입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하면서 난리법석을 치고 있죠. 이 현실을 우리가 알고,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이제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의 마지막까지 자랑스럽게, 코로나가 오고 불법이 성행하고 온갖 것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겁을 주고 죽이고 환난에 넘겨주며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2020년 온갖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온 여러분께 박수같이를 보내며
축하의 말씀드리며 이제 남은 며칠 잘 마무리 짓고 또 한 해 송구 영신님을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멋지게 준비하며 장식해서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서 우리 개인의 가정의 직장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문제에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완벽한 영혼력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대 여러 가지 속이며 미혹하며 불안하게 하며 초조하게 하며 많은 자연재해로 많은 전염병으로 우리를 힘들겠지만 우리는 주의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알고 바르게 대처하여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